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어디로?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결심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하셨습니까? 이번 주라도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한번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아멘. 네, 30절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밤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밤, 가룟 유다의 발을 더 특별히 씻어주시며 마지막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았었고요. 3년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깼을 때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도 단번에 알아챘고 예수님 일행의 그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그는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리했던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평소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순환당할 거다. 심지어는 죽을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다 급기야 예수님이 종처럼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영리했던 가룟 유다는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새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것을 꿈꾸면서 지난 3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환호하고 금방 예루살렘에서 새 왕이 될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죽는다니 이 무슨 황망한 소리입니까? 며칠 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까지 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잘 아는 가룟 유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리한 유다는 마침내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을 돌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로 작심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기적은커녕 제대로 된 변명 하나 하지 않은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뒤늦게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가룟 유다는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똑똑한 제자의 참 안타까운 마지막이었어요. 최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전 땡땡 목사의 만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500억이나 되는 보상을 준데도 적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거짓 선동을 이어갔죠. 그러다 이번에 그의 말에 미혹되어 법원을 불법적으로 난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그자는 그 광화문 집회 장소에서
여전히 무슨 몰을 운영하며 물건을 팔고 또 그 사람들한테 신문을 막 구독시키고 알뜰폰 가입을 받고 있대요. 야,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그 쇼핑몰의 그 이사가 그 전 목사의 아들과 딸이랍니다. 이미 수만 명이 가입한 알뜰폰 업체도 그 딸이 운영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더욱 놀란 거는 그 전 목사가 집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 1,200만 기독인 교인들이 다 통신사 이동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돼? 라는 거예요. 와, 전에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러더니 그가 속했던 교단에서도 이미 면직 처리되었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 마귀의 종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같은 놈이에요. 아니, 가롯 유다는 부끄러움을 알고 후회라도 했듯이 그는 가롯 유다보다 더 악해요. 절대로 그런 자에게 소중한 우리의 인생과 또 더 소중한 우리의 영생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고 또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있다면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양들을 미혹해서 정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오래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가롯 유다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이는 하나도 없기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참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밤 가롯 유다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에게 정보를 받은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아직 예수님을 잡으러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행동을 시작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아도, 아직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미 주님은 영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한 행위의 끝을 다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 속에 갇힌 우리 인간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때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돕는 21명의 결혼 아동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돕는 그 아이들을 우리 중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섬김으로 그 아이들이 오늘을 살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오늘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이어서 3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 줄 만큼 낮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분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셨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었죠.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다 동일한 분인데 그런데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극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복종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부터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였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딱 보고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데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예배당 건물을 지어 올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큰 우주에 이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에 거기다가 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올린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건물 세운 사람들의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가야 훗날 우리도 영광을 받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죠. 훗날 영광 받기보다 당장 오늘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가족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하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그녀는 예수님이 새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모가 예수님께 청탁한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예요. 남이 아니라 예수님 사촌들입니다. 그런데 3년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도왔던 이모가 남도 아니고 이 사촌들 좀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가 이모라도
예수님 품에 기댄 그 사랑하는 요한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예외는 없대요. 예수님 얄짤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섬기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도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화무십일홍이라고 하죠. 10년도 못 가는 게 권세라고 하는데, 그것 한번 잡아보겠다고 평생을 달려가다가 뭐 한번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라 섬기는 제자로 끝까지 승리하면 땅에서 10년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보좌에 함께 앉으니 이보다 이 땅에서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 섬기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결과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영광받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맙시다. 억울해하지도 맙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밤 가룟 유다의 떠남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죠.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에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남기신 그 말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낯선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이미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간, 이 마지막 클래스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자기 가까운 이웃들만, 이 가까운 이들만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마저도 잘 안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흔히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기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에 솔로 지옥이라고 뭐 유행한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남 선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래요. 뭐 그 유사한 게 되게 많나 봐요. 뭐 그런 걸 왜 보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그 사랑할 짝을 찾을 때 어떻게 짝을 찾죠?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몸매, 또 그 교양 있게 말하는 어투, 뭐 그 사람의 직업, 뭐 그 사람들이 가진 자산, 뭐 눈에 보이는 거, 또 귀에 들리는 거, 그런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사랑할 사람을 찾아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잘생긴 사람, 몸매 좋은 사람 골라 사랑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평생 무시당하고 아무런 미래도 없어 보였던 그런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시고는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택하셨기에 그 사람들에게 가치가 생겼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때는 그녀가 예뻐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20년 지나니까 와이프 몸무게 앞자리가 변했다.
남편 머리숱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랑 못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남편으로 아내로 택했으면 내가 사랑할 충분한 가치가 생겼으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 제자들은 서로 눈치 보며 예수님 옆에서 하나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궁리만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사랑하래요. 때로 나를 아프게 하고 한없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바로 그 왼수 같은 일을 사랑하래요. 그것도 내가 종처럼 그의 발을 씻기며 끝까지 사랑하래요. 이번 주에 김세롬이라는 젊은 연기자가 또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38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0.7이고 선진국 중에 가장 높다는 일본이 15.6인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무려 27.3이에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 나종호 정신의학과 교수의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온 나라가 서로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를, 늙은 세대는 젊은 세대를 미워하고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렇게 돼버린 우리 대한민국. 마귀가 너무 좋아할 대한민국.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세상에 온통 사람들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전장터로 내몰아갈 때 교회라도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고 교회라도 낙오되고 다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가 화평케 하기보다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섰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기 바빴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민폐 집단이 되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누가 제일 큰 건물을 세우는지 보겠다고, 누가 제일 사람들 많이 모으는지 보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새 계명으로 명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큰 예배당 세우고 유명한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수요일에 한 성도가 동탄에서 3시간을 운전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기 말로 신앙생활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고 아내 때문에 억지로 그동안 11조 생활은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 아내와도 지금은 몇 달째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마음을 너무 불편하는 게 있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읽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자기가 헌신했던 게 생각이 났대요. 그때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껏 지키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렇게 잠시 나누고 하나님은 집사님이 어릴 때 한 그런 기도로 집사님을 한평생 막 불편하게 하고 겁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릴 때 하는 헌신은 집사님 목사, 선교사 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헌신이었을 거다. 목사 안 돼도 괜찮으니까 훌륭한 집사 되시라고 목사보다 훌륭한 집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 것 같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고 또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덧붙였어요. 목사 아니라도 훌륭한 집사로서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먼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몇 달째 집에서 누가 대장인지 다투고 있는 아내와 화해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집에 가서 먼저 설거지 딱 해놓고 청소도 하고 아내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안 해서 속상해 답답해 죽겠을 때 아이들 성적 보지 말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그때처럼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으로 집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실천하셨는지 금요일에 헌금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집사님께 드린 그 말이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제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한 주간 이렇게 애써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요즘 왜 이러냐고, 너무 감동이라고.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년 내내 고생한 가룟 유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도 영원히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본을 보인 대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러면 큰 예배당 없어도 사람 수만 명 모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훗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